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앞에로 통하는 사람이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가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아무가 누구도 피하며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원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또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내 성령을 주되니 그가 주시면 내가 내게 알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자들을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뚫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철저히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따르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를 이끄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행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철저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든 행동들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평소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지.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자녀 같으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봅시다. 9절에 그 길을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는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 먹고 그런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합니까? 라고 논쟁이 벌어졌던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10절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쪽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 사람을 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시비를 걸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질문을 받을 때에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는 것보다는 또 반문을 하는 형식으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현상과 실제 현상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손이 마비가 되어서 이건 뭐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 확률이 많겠죠. 고질병이라고 고질병. 손을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회당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 묻기를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주인이 양이 어떤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막 살려고 발부둥 친다면 너는 그 양을 건져내는 게 옳겠냐? 안식일이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옳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인간들이 질문했던 내용에는 인간들의 대답은 뭐 그 고질병인데 굳이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고칠 필요가 있겠냐라는 대답이 충분히 성사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었던 물음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봅시다. 유대인들은 뭐 양을 키운다는 게 거의 우리 평소에 뭐 농사 짓는 것처럼 집에 소 한 마리 키우는 것처럼 당연한 그런 일들인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양에게 젖을 짜 먹기도 하고 양털로 뭐 옷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건데 그 양이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웅덩이에 빠졌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럼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하면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겠냐? 라고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만약 내 양이 빠졌으면 다 건져낼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네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인데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고 네가 건지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라면 너 안식일 지킨다고 네 아들 안 건지겠니? 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그들의 질문을 살짝 틀어서 같은 방향인데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 지켜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했던 그 첫 번째 질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의 그 물음과 예수님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야 되냐라는 말이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들은 지금 다르게 인식되고 있죠. 이게 인간들의 생각인 거예요. 늘 사람들은 오류에 빠져 있고 착각이라는 함정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 서두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아버지의 뜻이나 엄마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산다라는 인간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 맞는 것도 아니지만 이 땅의 인간들이 뭐 엄마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가라고 굳이 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주님 위에 계시는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 펼쳐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 속에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들이면 옳은가?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겠죠. 너희 아버지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차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아주 갓난아기 때나 아니면 아직 판단력이 없을 때는 더더욱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함을 치르고 뭘 집어 던지고 땡깡을 부리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 땅의 죄인인 우리는 부모고 뭐고 떠나서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이야기 속에 그만큼 인간은 삐뚤어져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국 글을 빌려서 우리가 쓰기도 했고, 또 그들의 역사나 그들의 책이나 교훈들, 그들의 스승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우리는 생활했어요. 그래서 유교 문화권 안에 살았거든요. 유교에서 뭐 논어, 맹자 이런 유명한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학습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바른 도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스승들 중에 전혀 다른 의견이 진리라고 했던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승설승하들. 그래서 그 후대 학자들이 두 사람 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한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정반대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다투고 싸웠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선한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갓난 아기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은 악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가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그건 뭐 악이다 선이다라는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고, 인간이 판단력이 생기고 시건이 들고 난 이후부터 하는 행동을 가지고 악이다 선하다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나쁜 것, 악한 것을 배우지 않는 그런 백지 상태에서는 결코 악한 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왔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스스로 신이 된 존재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은 절대자잖아요. 절대자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러했고 아담의 후손들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악 판단을 가지고 자기는 옳다고 굳건히 믿으면서 자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것은 당연히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과 인간이 대립을 하는데, 안식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대립이 됐어요. 예수님은 해라, 여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대립이 되는데, 이 인간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분노하면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그를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을 했다고 하죠. 죽여야 된다라고 판단할 만큼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신이라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결코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굽힐 만큼 논리적인 뭐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고 철저히 지키라,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린단 말이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병을 고친다는 것은 이 대단한 노동이거든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의료행위예요. 의료행위.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안 받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의대 아무도 안 갈 걸. 엄청난 비용이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면 이걸 고친다는 건 엄청난 의료행위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야지, 그것도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양이 빠졌는데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면 너희들이 안 그지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그만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아들 안식일 구덩이 빠지고 지금 엄마 살려줘 하면 안식일 지킨다고 일 안 한다고 안 건지겠냐? 이 말 앞에 누구도 자기가 아는 율법을 가지고 안 지켜야죠. 안 건져야죠. 안식일 노동하지 말라 그랬는데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인간이 이해하는 율법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지킬 만한 건 지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지킬 수가 없어. 그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입을 다물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 유리한 대로 여기 갖다 붙였다가 저기 갖다 붙였다가 지켰다 그러다가 안 지켰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가 바람 피우면 로맨스고 남의 바람 피우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정행위를 했는데 자기가 하면 그게 아름다움으로 묘사를 해버리고 남이 하면 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자기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뭐 남이 병들면 그건 안식이라고 고치면 안 돼. 근데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 내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이다. 그럼 안식이라고 해서 안 고칩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면서 지 논리가 맞다라고 굳게 확신하는 이 이상한 것. 이게 마귀에 뒤집어 씌운 거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12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는다 그래도 건지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 양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게 맞지. 안식이라고 해서 안 고친다는 게 맞다고 너희들 생각하냐? 라고 예수님께서 공격을 해대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손을 내밀매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고친 거예요. 안식일날 정면으로 그들이 생각할 때 노동행위를 해서 안식일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이제 현장범이에요. 많은 사람이 봤어. 길을 가다가 뭐 교회사 비벼 먹은 거는 예수님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이 했고 그 본 사람도 얼마 없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죽일 뭐 제 아들을 죽이기 봐야 별 의미가 없으니까 스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은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모든 사람 다 보는 가운데서 안식일날 병을 낫게 해버리고 노동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올무에 걸려들었다. 뭐 자기들이 예수님 질문해서 양 한 마리가 빠지면 안 건지겠냐 이런 이야기는 뭐 관심도 없어요. 그때는 마음이 뜨끔하게 찔렸을지 모르지만 이 잘됐다 이제 꼴보기 싫은 놈 죽이자 하면서 밖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수근수근 의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스스로 신이 되었고 자기 판단에 대해서 누군가 시비를 걸면 기분 나쁜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들 가운데 지도자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판단, 그 판단을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했던 그 시대적인 어떤 그 규정, 그것을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거부해 버렸으니까 내가 거부당한 거잖아요. 나의 옳음, 나의 정당성을 주님이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들이 아는 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노동하고 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마저 끌고 와서 내가 옳잖아 라고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마귀의 본성들이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죽으려고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여라. 그래야 너희들이 네 속에 있는 악마의 본체가 드러나지. 그래야 네가 저주받을 인간이라는 사실을, 너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되지. 라는 식으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구약의 모든 선자가 예언한 길이에요. 성경을 인간의 관점에서 유익하다, 불리하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면 결국은 내 구원으로 끝나버려요. 그건 성경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대로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고 아들이 주의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받는 구도로 되어 있어요. 피조물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을 실현하는 도구로 다 활용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인간을 신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뜻이 따로 있게 만들고 그런 구도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의 뜻을 어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게 세상 구도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자꾸만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그래도 이 땅은 사람이 소중하고 사람 중에 또 내가 소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 천국에 있다면 천국 가야지 지옥으로 가면 안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그런 구도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세상을 풀이하고 어떤 상황을 그런 관점에서 알려고 시도해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안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다 각자 지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7, 8년 정도 지났나? 정확하게 내가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모의 아드님이 저보다는 한 10년 정도 나이가 많이 우리 고모가 제일 큰 고모님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도 한 10년 정도 차이 나시는 그런 고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쪽 형제들하고는 별로 연락이 없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와서 고모님 이름 대면서 자기가 몇째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갑다고. 고종 사촌이니까요. 굉장히 어릴 때는 뭐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나이가 워낙 지나고 하니까 연락을 끊었다 연락이 왔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어떤 그 신학에 빠져서 희한한 뭐 설교 비슷한 걸 하면서 자기가 홈페이지 만드는데 읽어보고 대화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어쨌든 뭐 이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뭐 희한한 그런 내용으로 막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마귀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형이든 뭐든 그 바지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형한테 마귀라 그랬다고 막 화내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는 거는 그 마귀입니다. 그 이야기를 끊어버렸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푸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뭔가를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명도 어디에 뭐 강원도 어디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해놨어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뭐 아수르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갖다가 뭐 상주가 어떠고 평양이 어떠고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다 우리나라 아는 동네 이름 부산이 어떠고 하면서 그것은 부산에 어떤 데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물론 뭐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한 이야기는 어떤 굉장히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를 제가 방금 예를 들었지만 사람들은 이 하나님 주신 계시를 10명이면 10명 다 해석하면 다 달라요. 왜?
스스로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목사 좀 되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를 하니까 조금 유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운데 자기가 더 유식하기 위해서는 원어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히브리어, 신약에는 헬라어. 그게 처음 기록된 언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언어의 실력이라는 게 정말 유치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학교 애들 학교 가가지고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회화하죠, 그죠? 뭐 만나서 하와이유 그러고 굿모닝 그러고 뭐 만나서 반갑다 글래드 투 미트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돼요, 그 사람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히브리어를 한번 해봐라. 그럼 그 사람 못해요. 그냥 성경 읽고 이거는 뭐 어떤 뜻이다.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에클레시아는 뭐 흩어져 있고 어쩌게.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서 만납시다는 말을 헬라어로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정말이에요. 학자들이 뭐 히브리어 한다 그러고 헬라어 한다 그러는 사람이 만약에 언어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회화가 돼야 되잖아요. 뭐 어려운 전문적인 거 회화를 못 알아들어. 일상적인 말 해야 되잖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히브리어를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 못해요. 헬라어를 그러면 못해요. 그냥 단어 하나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데는 아가페로 했고 어떤 데는 뭐 필로스로 했고 어떤 데는 뭘 했고 그래 아가페라는 사랑은 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뭐 우정 같은 그런 사랑이고 어떤 건 에로스는 뭐 남녀 간의 사랑이고 성경에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에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되게 유식한 것처럼 근데 그렇게 분리하나 그냥 사랑을 한 대로 엎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괜히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니보다 더 하나 더 많이 안다라는데. 그러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잖아요. 자기 언어인데 예수님 유대인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자기 언어를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예수 왜 못 믿지? 그들이 언어가 부족했나? 회화 실력이 딸렸나?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주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주님은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신학교 가서 뭐 좀 공부한다고 원래 기록된 언어를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면 지가 압니까? 그 당시의 언어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라고 칩시다. 유대인들의 고대 언어. 그게 예수님 당시에 구약이 이미 기록이 됐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사용도 안 하는 아주 여러분들은 세종대왕 때 언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한글을 만들 때 그 취지를 나란 말씀이 뭐 궁극에 달아 어쩌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애들 그거 압니까? 모르지. 그보다 더 엄청난 역사적인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옛날 고대 히브리어 몰라요. 근데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서 그거 책에서 몇 개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히브리어에 단어가 어쩌고 한 사람 진짜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거나 나는 너희들보다 성경을 더 안다거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했기 때문에 내가 니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그럼 성령은 어디 가버렸지? 열심히 파고 노력하고 해서 복음을 깨닫는다면 여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날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필사하는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슨 소리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오류투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낫게 해야만 이게 안식일을 행하는 게 합당합니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양 한 마리에 구덩이에 빠진데 건질게 말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들은 전혀 다르게 느끼지겠죠.
더 노골적으로 네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는 게 맞냐 안식일을 안 건지는 게 맞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다르게 느껴지겠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안식일 노동 안 한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을 거기 집어넣으면 답이 안 나오고 남의 손 마른 사람 그 사람 적용하면 그거는 뭐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이렇게 인간은 지멋대로인데 자기는 옳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가끔은 옳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 앞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 안 하겠죠. 다 엉터리입니다. 뭐 어느 집사람이 똑똑하고 어느 장로님이 똑똑하고 안 똑똑해요.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주님 생각하고 다르면 다 거짓이잖아요. 시편에서 우리가 요즘 119번 보는데 언약이 아니면 다 거짓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약과 상관이 없이 언약이 아닌 것을 아닌 지역에서 옳다, 참이다라고 뭔가를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생명나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나무 안에 있겠지만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명나무가 없는 곳으로 쫓겨왔잖아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서 뭔가를 쌓을 때 그게 선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엇이 참 복음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악 개념 그리고 선택 개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신나게 토론했는데 정말 답답한 노릇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 지식을 주셨고 또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의 판단력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에덴동산에서 추방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만약에 감옥에 자유의지가 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죠. 근데 감옥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으면서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오늘 아침을 밥을 다 먹을까? 밥만 먹을까? 그건 내 자유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상한데 그걸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아요. 죄 지으면서 그게 무슨 자유의지입니까? 의를 행할 수 있으면 자유가 있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밖에 안 나와요. 우리에게는.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된 생명나무가 없는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도 이 생명을 만들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도인데 그런 구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도 주셨고 뭐 말씀도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이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관심도 없고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해서 복 받겠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런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복이고 못 지키면 저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꾸 안식을 어기는 쪽으로 나간다고 자기들은 비쳤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그 손 마른 자에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노동 안 하면 편안하고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고통 속에 불편 속에 있는데 그 주님이 손을 온전하게 했어요. 이제 참 자유를 얻었잖아요. 안식을 얻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도 이들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안식일 날은 제사 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안식일이 처음에는 노동 금지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넘어가면 제사 드리는 날 이렇게 넘어가요. 맞벌이를 위해서 노동하는 거 대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고? 제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사는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있죠? 이 이야기도 율법의 정면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안식일을 생각해보고 제사를 행한다면 제사 속에는 나의 자비가 담겨 있는 거야.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뭐,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안식일을 제사 드리라 그러면 양 잡고 소 잡고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면 되는 줄 알았지. 그 제사 속에 주님의 자비, 사랑, 예수님이 자기 희생이다. 제사는 제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셔서 제물이 돼야만 너희들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제사 속에 담아놨는데 아무도 그 알맹이는 알지 못한 채 그냥 드리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드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자비를 찾기를 원한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떠나버리고 피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있어요. 아무 때나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실 때가 있고 나중에 뭡니까 6월절에 맞춰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잡혀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피조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들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때가 돼서 돌아가실 때가 돼야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병이 나았다. 그럼 그거 자랑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 고쳤다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물론 그렇게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점점 더 쌓이겠죠. 그죠? 뭐 병 고쳐줬다, 훌륭하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죄를 씻어서 그들을 영원한 등불에서 구원할 자인데 자꾸 겉으로 드러난 어떤 양상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의미들을 주님은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인애, 사랑, 주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건데 그들은 제사만을 가지고 자꾸 의논하듯이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질 구원자라고 지금 보여주시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셔서 나 이제 병 나았어 이런 소리 할까봐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 병 고치다는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사야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뭐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요란하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자기 할 일을 한다라고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리니. 여기도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오해되는데, 상한 갈대 안 꺾고 꺼져가는 심지 안 끄는 게 아직도 오래 참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가운데 또 보면 결국 꺼져버릴 텐데 뭐. 상한 갈대 가만히 냅두면 결국 상황에서
끝나버릴 거예요. 이걸 갖다 자꾸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합니다.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복음을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유대인들을 다 치는 거예요. 너희들 다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나 잡아 죽여. 너희들 아는 대로 나 잡아 죽여. 그래서 너희들이 천하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가 마귀였다는 사실, 너를 조종하는 자가 마귀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은 마귀 자녀였다는 사실을 드러나야 돼. 라고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인간이 바라는 안식과 예수님이 주려는 안식이 차이가 났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도 스스로 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안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안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안식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안식, 바라는 안식은 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남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되고, 내 자녀는 잘 돼야 되고, 이게 인간의 안식이잖아. 근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뭡니까? 너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 용서 받아야 돼. 근데 네가 노력해서 네 스스로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피부가 까만 흑인이 아무리 열심히 비누질하고 세탁을 해도 네 얼굴 못 바꾸듯이 죄에 익숙한 너희들은 그 죄를 어떻게 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 없는 내가 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야만 네 죄가 사해질 수 있어. 이게 진정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안식이야. 근데 아무도 이런 안식을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등 뜨시고 배부르고 남들부터 인정받고 엔조이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또 그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을 그들은 안식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안식이겠네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이걸 계속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가 기대하는 그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종류가. 십자가 외에는 안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보여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완악한 자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었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선, 인간들의 긍정, 인간들의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만큼 저들은 엉터리 없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여, 제발 제 판단, 제 지식을 옳다고 여기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그것만이 죄인인 나에게 유일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감격하는, 찬송하는, 경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